감사합니다. 싸움터에서 이기고 승리한 자는 기쁨이 있지만은 싸움터에서 졌는 자는 서럽고 슬프고 외롭고 고독하고 낙심이 되는 것이니라. 너희가 육과 영의 전쟁에서도 너희가 이기고 승리하면은 영이 슬퍼하고 너희가 지고 영이 이기면은 영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이니라. 영이 이기고 승리하면은 다 같이 육도 기뻐할 수가 있지만은 너희 육이 이기면은 영이 슬퍼하기 때문에 너에게 기쁨이 있을 수가 없고 감사가 있을 수가 없고 원망과 불평과 불만, 미움, 시기, 질투가 나오는 것이니 오늘 이것을 너희가 정리해보라. 무엇 때문에 은혜를 받았는데도 기쁨이 없고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이 탓하며 분쟁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아. 너희 받은 은혜가 그대로 옳게 있는 것인지 그 받은 은혜가 가짜인지를 점검해 보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종을 통해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누가 잘했든 잘못했든 아무것도 판단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다 맡겨놨기 때문에 너희가 시험을 받아도 고통을 받아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고 너희가 가까이 와서 물을 때는 그것을 하나님께 물어서 말하는 것뿐이고 너희에게 잘못된 것 전하라면 전하지만은 종이 스스로 자기가 나쁘다 좋다를 말하지 않는 것을 기억하여 너희 자신의 믿음을 너희가 세우지 않는 이상에는 종을 통해서도 너희 자잘못을 증명하고 말하고 이루고 탓하며 세우지 않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원하라. 보기는 보되 말하지 않고 듣기는 듣되 말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꼭 기억하고 자신들의 믿음을 굳게 세우라. 지금은 스스로 살아야 될 때고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까지도 젖을 먹이고 우유나 먹는 젖이 아니라는 것이니라.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될 것인데 너희가 아직도 밥을 먹지 못하는 것은 이제는 키울 양이 없다는 것이니라. 1년, 2년 아이가 커서 2년 만에 모든 것이 온전하지 않으면 그 아이는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고 걱정거리가 되는 것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와서 한 달 규례된 자는 몇 명 되지 아니할 것이고 몇 년씩 되는데도 너희 믿음이 아직 이른 것은 내가 너희를 키울 마음이 없는 것이고 너희를 이제는 그만둬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너희 스스로 자각하고 살고자 하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정말 잘못된 것을 찾아서 너희가 회개하고 바르게 살고 하는 것이 이런 마음이 있는지를 알고자 함이니라. 똑똑히 말을 듣고 증거하고 가리키고 나타낼 적에 잘 듣고 자기를 세우라. 자기를 세우지 아니하면은 나중에 다 지옥불에 던지움을 받는 것이니 이것을 꼭 기억하기 원하노라. 에누에노나 로케로레스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지금도 원수들이 시험하는 것 수없이 많사온데 저들에게서 온 것이 종을 붙잡고 시험하여 내가 왜 종을 데려가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이대로 있다간 종까지도 죽으면은 한 명도 구원할 자가 없어서 종을 데려가려고 작정하고 모든 것들을 준비 과정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사실을 똑똑하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질질 끌 수 있는 시간들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사도행전 9장 2절을 하십니다. 함께 공동합니다. 밤에서 예언을 눈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만나고 결박하여 베네수엘로 잡아들여 하니라. 손들고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나의 영혼을 구원하고 축복해 달라세요. 나의 영혼을 구원하고 축복해 주세요. 담에서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지금 이 시간이에요. 기도 내용이 원수들이 수없이 지금 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너희가 무엇에 잡혀 있는가 지금 생각해 보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왜 하는지 다 잡혀 있어요. 그래서 원수에게 잡혀서 남녀 물론하고 그 도로 행하는 자가 있으면 다 잡아오려 합니다. 어디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래서 원수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와가지고 시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몰라요. 근데 이 원수에게 주지 않으면 그 이름으로 와서 시험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난 뒤에 줄이시니라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광야에 들어가서 시험을 받다. 이 시험을 받을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을 시험한 게 뭐냐니까 돌을 가지고 떡덩이 만들으라 그랬어요. 금식했다 했죠. 때마침 약한 거라. 배가 고프죠. 지금 당장에 떡이 있으면 먹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덩이 만들으라 그랬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할 수 있는 능력인데 능력을 행했느냐? 안 하죠. 예수님은 옳지 안 하는 걸 하질 않아요. 바르지 않는 걸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돈만 가지고 사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한테. 너희가 돈만 가지고 사는 거 아니다. 그런데 무엇을 해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답니다.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모든 사람이 사는 것은 돈만 가지고 사는 것이고 먹는 것만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라. 우주 만물을, 천지 만물을 만들 적에 사람 외에는 다 말씀으로 지었어요. 말씀으로 지었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될 것 같으나 아니야. 먹는 것만 많으면 될 것 같으나 아니야. 지금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 식사하는 거라든가 간식이라든가 모든 것이 자기 집에서 못 먹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집에서 그렇게 사서 먹는 거야. 과일도 최상으로 사옵니다. 제일 비싼 거, 제일 크고 좋은 거. 오렌지를 사올 적에 그냥 안 사요. 비싸더라도 비싼 거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들어보고 삽니다. 권사님이 다 하기 때문에 들어보고. 왜? 똑같이 큰 것 같아도 무게가 있는 거, 물이 많은 거야. 보면 마른 게 없죠. 물이 많으면 무거우니까. 그래서 금방 냉장고에서 꺼내와도 들어보고 사요. 사이즈가 다 커도. 그렇게 했습니까? 자, 이 자리에서는 전현희 권사님이 제일 구할 것 같은데 어째 그런 거 다 제일 좋은 걸로 골라서 샀습니까? 아니요, 맞아요. 이제 이것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은 생각하면요, 얼마든지 자기 식구만 먹는 거는 불과 몇만 원어치야. 불과. 어저께 장 받는 게 420만원, 420만원 돈 샀을 거예요. 어제 장 받은 게. 지금 농산물 시장에 가서 산 거 없어요. 고기하고 쌀 사고. 제가 어저께는 맨날 그냥 돈만 얼마나 하면 돈만 줘서 몰랐어. 어저께는 묻고 싶어서 양지가 지금 얼마입니까? 그랬어요. 우리 국거리 문의 양지죠? 키로에 2만원일 때 샀어요. 키로에 2만원 할 때 싸서 사 먹었어. 지금은 5만원대야. 권사님 얼마? 4만 얼마? 4만 6천. 2배가 뛴 거예요. 그래서 10kg면 얼마입니까? 10kg만 사도 46만 원이에요. 집에서 먹는 거야. 뭐 전 권사님 같은 경우 99만 하니까 한 건 1kg 사면 아마 몰라 한 달은 먹을걸? 조금만 끓이면 되잖아. 예. 이야, 참 많이 올랐다. 가서 양질 해가지고 써붙였는데 2만원이더라고. 그러면 거기 댕길 때 산 거예요. 딴 데 거 내가 기억을 못하고. 그래서 왜 양질을 먹냐 하면은 부산 있을 적에 농협에 갔다가 고기를 샀어. 근데 거기서 고기를 사갖고 와가지고 뭔지는 물어봤는가 지금 생각은 안 나지만은 무엇을 줄까요? 이렇게 물어봤는지 아니면은 국거리를 그냥 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그냥 알지는 않았을 것 같아. 왜? 전혀 몰랐으니까. 근데 국을 끓여다 국거리니까 확실히 맛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동네만 가면은 농협에 가가지고 이제 그걸 샀어요. 근데 한 번은 가가지고 수입고기를 달라 했어. 농협에는 수입고기가 없습니다. 요새는 농협에도 수입고기를 파는지 모르겠어요. 농협에는 농산물에서 나오는 것만 팔기 때문에 수입고기를 안 판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딴 데서는 못 사니까 양지를 농협에 가면 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한 몇 건을 사는 게 사갖고 냉동실에 열어놓고 언제든지 먹을 때 꺼내가지고 먹었거든요. 근데 수입을 먹으면은 누른내가 나서 못 먹겠어. 예. 하는 사람도 까탈스러워야 돼. 안 그러면 차라리 안 먹어버리고. 그래서 어저께는 그냥 국거리를 파는 거에 있어요. 국거리를 파는 것이 얼마나 가서 25,000원이라. 아, 이거 돈이 너무 많다. 돈 많이 달라 하세요. 내가 결정을 했어. 줄여야 되겠다. 내가 오다가 노숙자들한테는 밥만 먹여도 되는데 최상품을 먹이고 상품 먹여가지고 원망 불평 원망 재지 말라게 힘 얻어갖고 자꾸 죄만 짓고 있어. 그래서 국거리를 하면은 25,000원 반이 줄어요. 그러면 46만원어치 살 거 25만원씩 사면 돼. 그러면 20kg를 사도 얼마예요? 50만원인데 정말 맛있는 거 먹이고 싶어요. 딱 한 번 했는가 안 했는가 지금 생각 안 납니다. 조금 괜찮은 거 맛있는 거 먹으려면은 키로에 8만원이야. 키로에 8만원짜리 여러분들이 나가서 음식점에서 먹으면은 100g에 모르겠어요. 2만 얼마씩 먹는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먹었다가도 또 풀기도 하는데 그냥 수입 먹을까요? 수입 먹으면 고기값이 절반을 뚝 떨어집니다. 뭐 400만원 썼으면 200만원만 쓰면 돼요. 200만원 세고 어디에요? 2,000원, 200원도 깎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어저께 그걸 10만원씩 사왔어요. 주일날 먹으려면은 얼마나 먹어야 되냐니까 주일날 먹으면 한 4kg 가지면 된다 그래서 그러면은 내일 이거 갖고 와서 한번 해먹어보자. 그래서 주일날 그것만 국을 끓여보려고. 양지 아닌 거. 근데 여기는 양지는 하나도 안 섞였는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지를 항상 사니까 양지하고 이거 반석 섞어가 끓이면 맛있어요 이러는 거야. 반석 가도 맛있지. 그래서 이제 먹어보려고 일단 그것만 딱 해먹어. 얼마나 맛이 차이가 나는지. 왜 그러냐니까 좋은 맛에 진들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몰라요. 맛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래서 본인들이 국거리 주세요 하면 다 그거예요. 가서 그거 사다 먹는데 그것도 수입집에 가면 수입고기 사다 먹고, 예, 한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우라. 그래서 이거를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절반 줄잖아. 네, 그래서 지금 사다 놨어요. 뭐 때문에? 돈을 줄이고 싶어서. 줄이기 시작하면 엄청 줄입니다. 지금 냉장고에 들은 거 다 꺼내 먹으려면은 아마 한 2달까지 2달 장안 봐도 될 거예요. 예, 내가 거기 들어갔다. 그러면 한 5개월 장안 봐도 상관없어. 주방에 시키니까 그렇지. 이게 무슨 말인가? 좋은 거 먹을 수 있을 때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감사하고 먹어라, 감사하고 먹어라.
지금도 그러잖아요. 식사할 때나 간식할 때 기도 안 해주죠. 너희가 감사하고 먹어라. 감사하고 먹어라. 진정 자기 마음으로 감사하고 먹으면은 하나님께서 먹는 걸 끊지 않을 것이고, 감사하지 안 하고 먹으면 끊는 거예요. 감사를 안 했더니 문제가 이렇게 생겨버려요. 이해가 됩니까? 아니, 거짓말 안 하시는 거야. 감사해라, 감사해라는데 감사 안 했거든. 안 하니까 이런 결과가 생겨. 근데 지금 죽는 사람들 막 죽죠. 근데 죽는 사람들 그거 걸려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추려내고 싶은 사람 먼저 추리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추리는 사람 뭐예요? 죄가 있는 사람. 죄 많은 거. 죄 많은 자부터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여기서는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잖아요. 저한테 원수가 그랬는가 뭐가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네 걱정했나 걱정하나 가든가 뭐랄까요.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이고 걸리면 어떡하지 하는 것도 없고, 뭐 안 걸리니까 감사하네 한 것도 없고, 그냥 무덤덤 그 자체라. 장로님이 뭐 저거 천장고침이라고 물건을 사러 가니까 첫날 가니까는 마스크 안 끼고 왔다고 뭐 덩덩하더만 나중에 막 문을 다 열어. 아니 문 열다. 아니 그렇게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사냐고. 근데 여기서 이제 말씀 받을 때 보니까 연길이가 코로나 때문에 걱정했어요. 그거 해결해서 얘기했습니다. 걱정하는 거야. 예. 하나가 할 적에 끌고 들어옵니다. 그 절대로 하지 말았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 자신이 아무 생각이 없이 사는 사람이다. 그냥 눈앞에 닥쳤던 일만 그것만 막 하고 가지 무엇을 앞두기도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뒤돌아보니까 오늘 여러분들 뒤돌아보라잖아요. 특별히 좋아하는 게 있나? 특별히 좋아하는 것도 없고, 싫어하는 것이 있나? 싫어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근데 지금 내려오기 전에 화장실에서 내가 사람을 이쁜 사람을 좋아하고 미운 사람을 싫어했네요. 그랬어요. 이쁜 사람을 좋아하고 싫어한 사람을 미운 사람을 싫어한 거 아니다. 그냥 있는 대로 본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냥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쁜 사람을 빵집에를 이제 갔어요. 빵집에를 갔었는데 그 집에 아들이 이쁘기도 한데 옷도 예쁘게 입혀놨더라고. 그게 너무 이뻐서 걔하고 사진도 찍고 얘 좀 데리고 놀아도 되겠냐고 하고. 그러니까 내가 애들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애들은 본동만동. 예. 있는지 없는지 그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게 생각나는 거야. 걔하고 사진 찍은 걸 생각하니까 내가 이쁜 것을 좋아하네. 그래서 내가 이쁜 걸 좋아하고 미운 걸 싫어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본다. 이쁘면 이쁘네. 그러니까 이쁘다고 이쁘다 하냐고 말 안 하잖아요. 이쁘면 이쁜 대로 보고 못나면 못나는 대로 보고. 그러니까 이쁜 사람은 저 사람 이쁘구나 생각을 해요. 근데 못난 사람을 두 사람이 있었는데 직장에서 한 사람은 얼른 보기 굉장히 이뻐요. 진짜 눈에 싹 들어올 정도로 이뻐. 근데 한 사람은 잘 이쁜 것 같기도 하고 안 이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살펴봤어. 저 사람은 왜 이쁘고 이 사람은 왜 그럴까 싶어. 얼굴을 뜯어보니까 순수하게 보이는 이 사람은 진짜 이쁜 사람이야.
근데 눈에 싹 들어올 정도로 이쁜 사람은 딱 뜯어보니까 코, 눈, 입, 귀, 눈 같은 건 다 이렇게 뜯어보니까 하나하나를 뜯어보면은 못나더라고요. 못났는데 첫눈에 보면은 너무 이쁘게 생겼어. 확! 예.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둘째 신우 손을, 이제 어머님이 늙으셨기 때문에 선보러 뭐, 이제 동서나 신우들 다 선보러 내가 다녔거든요. 근데 한 청년이 왔는데, 내가 어디 시장을 갔다 오는 거 이렇게 오는데 보니까는, 저 사람이 어디서 왔지? 하고, 전봇대 옆에 또 서가 있는 거를, 그렇게 보니까는, 그 나중에 보니까 선보러 온 사람이라. 그래서, 막 그랬으면 집에 들어오라 그래서 보면 될 거 아니야. 집 앞에까지 왔으니까. 근데 내가 왜 지금 생각하면 기어코 다방에 가서 만나자고. 다방에 갔어. 다방에 가가지고 이제 신우하고 내하고 서희 갔죠. 가서 이렇게 보니까 딱 보니까 진짜 촌놈이야. 늙게 보였고 진짜 촌놈이야. 근데 가가지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 남자가 되게 잘났어요. 이게 얼굴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얼굴 생김새도 미혼고비가 뚜렷하고 이쁘고 잘생긴 사람이고 눈, 코, 입을 어디 흠잡을 데가 없이 다 잘났어. 근데 본 데서 볼 적에 완전히 촌놈. 어디서 머슴 산다 온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때 내가 보면서 야, 참 하나님은 신기하다. 못난 거는 이쁘게 보이게 하고 잘난 거는 이쁘게 안 보이게 하고. 예. 그 세 사람을 통해서 자세히 뜯어본 적이 있어요. 그 외에는 몰라. 그래서 내가 누구를 보고 속으로 참 이쁘게 생겼네 그러면은 네 딸도 이쁘게 줬다. 뭐 남자를 보고 참 잘났네 하고 보면 네 아들도 잘난 거 줬다. 근데 네가 미워해서 그렇지. 이쁘다 어쩌다 한번 들다 보고 생각할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과연 그 정도는 시간 없었겠냐고. 마음에 없는가 봐요. 마음에. 그래서 서울에는 우리 그 외사촌 동생이 김미경 목사님 먼저 가서 봤고 정 목사님 반장만지 기억이 안 납니다. 서울에는 그 막내 동생이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외사촌 동생 공항에 남동생 있잖아. 봤잖아. 근데 걔가 얼굴이 그 얼굴이 아니에요. 잘생겼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얼굴이 애가 바뀐 거야. 이상하다. 제가 저렇지 않았는데 왜 저렇지? 왜? 제가 좀처럼 묻질 않았잖아요. 그래서 숙모한테 제 얼굴이 저렇지 않았는데 왜 저렇지? 하니까 친구하고 싸워서 얼굴이 망가졌대요. 외삼촌이 참 잘났거든요. 미남이에요. 그러는데 항상 눈이 웃는 눈이라. 그냥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생김새가 그렇게 생겼어. 그래서 군에서 왔을 적에 그 피난 나온 청년이 그때 뭐 나이 뭐 내가 13살인가 뭐 이렇게 13살, 14살 보는 거 이랬을 때래요. 너 그 외삼촌 허리끈 한번 만져봐라 이게. 그 허리끈을 왜 만져보라는 거야? 하도 잘생겨서 허리끈을 잡았더니 허리끈 딸갔을 거라고. 허리끈 딸갔을 거라고. 그래서 이제 만져보라 그랬던 거예요. 그랬는데 얘가 큰 애는 아니고 큰 애는 저 엄마 닮았고 작은 애는 저 아버지 닮았어. 근데 어느 날 맞아가지고 얼굴이 망가져버렸어요. 지금 그 얼굴이에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우리 동생 잘났더냐 이렇게 묻는 이유가 그거예요. 잘나게 보이네. 지금 잘난 게 아니지. 예. 그런데 내가 뭐 지금 병까지 걸려가지고 심장에서 이게 혈관이 터져서 이게 뇌졸중이에요.
난 심장에서 터지면은 머리에서만 터져야 뇌졸중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뇌졸중 터졌다 하더라고. 근데 심장에서 터져가지고 이게 2번이나 수술해서 죽을 걸 살리는 거야. 근데 지금 건강히 살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아무것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예. 전라도 여수에 그 동생도 남동생 작은 애가 한 날 가서 보니까 눈이 실명이 돼 있어. 이상하다. 그런 일이 안 그랬는데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어떤 딸하고 옆에 놔두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과일을 갖다 놓고 칼을 갖다 놨대. 근데 딸아가 얘 눈을 갖다가 눈을 반짝반짝 하니 콕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까만 동자가 실명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 전에 아이 때 이제 말씀하실 적에 뱃속의 장애자 보고는 흉봐도 중도 장애자 보고 흉보지 말라더라고.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 근데 이거 현실들을 보니까 언제 장애가 될지, 언제 병신이 될지, 언제 팔풀가 될지 모르는 거야. 뇌를 다쳐버리면 팔풀될 거잖아. 아무 생각도 못하고. 근데 신기한 거는요, 텔레비에서 노래가 나오니까 발을 까딱까딱까딱하고 발가락으로 장단을 맞추고 있더라고. 근데 자기 아내가 옆에서 울고 서 있는데 몰라. 근데 부부가 너무 검술이 좋았대. 너무 검술 좋아하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네. 너무 검술이 좋아가지고 직장에 갔다 퇴근해 오면서 내 팬티켓 튀기 갖고 갈게. 지금 튀기 가지고 나간다 했는데 연락이 안 오더라. 그게 강원장님 교회 교인이에요. 그래서 왜 이러는가 했더니만은 와서 차를 타다가 사고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는 목사님이 가가지고 기도해주고 해갖고 완전히 그게 했는데 이제 깨나기는 했지만은 모르는 거예요. 그 상태로 오래 있는 게 얼마나 힘드냐고. 지금은 뭐 우리하고 거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안타까우니까 날 보고 병원에 가서 보니까 그러는 거야. 텔레비에서 노래 나오니까 발을 까딱까딱까딱 하는데 마누라 옆에서 울고 서 있는데 자기 마누라인지 몰라요. 어째 귀는 노래소리를 듣고 딴 거는 인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니까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만 잘났다 하고 뭐 잘났다? 자기 아들만 잘났다 하고 며느리를 무시했던 거야. 그래서 그렇게 했대. 그냥 육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며느리 미워하고 아들만 좋아한다고 그럼 그 아들 그렇게 해보면 그 며느리 없잖아.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니 시가라 하더라고. 시험이 제값이다. 니 시가라. 얼마나 애들 데리고 살기 얼마나 힘들어요. 가락하니까 어떻게 가느냐고. 죽지도 않은 남편 놔두고 새끼들 놔두고 어떻게 가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죄에 걸리면 죄의 죄를 여기서 지금 이거 이유가 있어서 말이에요. 며느리 미워하지 마. 내 새끼는 내가 미워해도 괜찮아. 내 거니까. 남의 자식 미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거 갚아주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불러서 만류했어. 깨달았는지 몰랐는지 모릅니다.
아들 가진 부모들 조심하라. 나는 우리 며느리가 불쌍해. 딴 데 갔으면 잘 살걸. 아들 만나고 못 사니까 아들이 불쌍해. 내 딸은 내 거기 때문에 괜찮아. 사위도 남의 자식이기 때문에 미워하면 안 돼. 내 거는 내가 욕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남의 거 하면 안 돼. 이것들 똑바로 생각하시고 조심하세요. 시집살이를 되게 한 사람이 며느리 시집살이를 많이 시켜요. 이해가 안 됐어요. 자기가 시집살이 그렇게 했으면은 며느리 시집살이 안 시켜야 되잖아. 왜? 자기가 서른 받은 거 알잖아요. 서른 받은 거 아는데 왜 하느냐? 안 갚음이야. 장사를 다니다가 보니까 한 집에는 며느리를 상점 모시듯이 모시더라고. 밥도 안 시켜. 일도 안 시켜. 그래서 그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잘못하는 거라고. 내가 하도 시집살이 힘들어서 난 며느리를 보면 절대로 시집살이 안 시키려고 했다. 또 그런 사람들 있더라고. 그건 어느 정도는 해야죠. 우리 어머니는 날 못하게 해요. 그러면 너부터야. 그러면 시어머니가 가고 난 뒤에는 어떡할 거야? 지새끼가 나서 자기 길러야 되잖아. 시어머니가 평생 살아? 이 말은 뭐예요? 항상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는 말이야. 여기서 지금 뭐합니까? 원장이 언제까지고 우여만 자꾸 먹여가지고 되겠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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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해요? 되겠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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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잡는 법을 배워야 돼. 원수를 때리잡을지 귀신을 잡을지 마귀를 잡을지 사단을 잡을지 악마를 잡을지 내가 알아야 된다고. 언제까지 원장이 말하는 것만 그것만 먹으면 되지. 나중에 어쩔 거야. 지금 말씀하시잖아. 너희가 언제까지고 젖이나 먹고 우유만 먹는 사람들. 이빨이 나지 않았을 때야. 이빨 나면은 저 이스라엘 보고 전부 다 배우라고. 밥상을 먹는데 잘 먹어. 그래서 나는 단단한 게 맛있으니까 단단한 거 먹어. 그래서 쟤는 그래도 좀 팥피지는 것이 좀 덜 빳빳하니까 그걸 골라줬어요. 계속 손해를 줘. 이걸 빳빳한 걸 얘가 먹나봐요. 잘 먹어. 근데 뱉을 때가 있어. 뱉을 적에 저 아빠가 있다가 잘 먹는다 가야 되네. 뱉는데요. 입이 말라서. 애 상태를 모르는 거야. 그거 남기면 지가 죽는 거 안다고. 그러니까 뱉어내는 거라. 물을 먹여야 돼요. 밥 먹이면서도 계속 물을 먹여라. 애기들이 우유를 먹으면 엄마들이 물 먹일 생각 안 해요. 물 따로 먹어야 돼요. 물 먹여줘야 돼. 알아야 면장을 하지. 하나님께서 키우기 때문에 엄마가 놓기야도 애들을 크더라고. 알뜰살뜰 살피면 살피는 것만큼 먹여놓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키우셔요. 죽을 거 죽지 않게 하고. 그래서 지가 뱉어내. 근데 배는 물만 빨아먹고 뱉어. 신기하잖아요. 밥상은 빳빳한데 먹고 배는 물만 빨아먹고 안 돼 필요. 자기 알아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앞에 이빨이 있거든요. 엄니는 없어도. 앞에 이빨로 잘 씹어. 그래서 과일 씹어가지고 배는 씹어가지고 먹고 배다 불러. 왜 배를 넘기지 않고 배달해요? 소화가 안 돼. 알았어.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될지 못 먹어야 될지, 앞으로도 계속 우유만 먹어야 될지 이스라엘 보고 좀 배우라. 잘 먹어. 어저께 밥 숟가락 먹는데 막 이래가지고 야, 잘 들어가. 지금 돌 지난 지 얼마 안 돼. 숟가락이 너무 잘해요. 끝이 되는 거 자꾸 바로 해라 했어요. 그냥 나이가 들면 시간이 지나면 하기찍하지 놔두는 거라. 가르칠 때 똑바로 가르쳐야 돼. 한번 습관이 되면은 이게 손이 천상 자꾸 끝으로 가요. 애들은 왜 그러는지 더 힘이 없는데 이 끝을 잡아요. 자꾸 시켜야 되는 거라. 어저께는 보니까는 작은 숟가락이라 또 큰 숟가락 그냥 놔두고 있어. 작은 숟가락 다니까 엄빵엄빵 퍼는데 똑바로 퍼가지고 한 입이 쏙쏙 들어가. 컸어. 저럴 때 벌려보는 것 같은데 똑똑히 봐. 누가 무슨 옷을 입고 어떤 게 누구 건지 알아가 다 갖다 줘. 옷도 갖다 주고 휴대폰도 갖다 주고, 내가 땅에 있는 또 갖다 주고, 땅에 있는 또 갖다 주고. 그래서 고마워. 나중에 알았어. 내가 가지고 있을게. 내가 갖고 있었다고. 얘가 왜 자꾸 주는지를 몰라. 내가 모르는 거지. 주니까 고마워 땅이 나는데 또 와서 또 갖다 주는 거라. 한 서너 번 하고 나니까 얘가 놔두고 갈까봐 자꾸 주는구나. 그래서 알았어. 그 제가 지갑에다 가지고 있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쟤가 누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뭘 하는지 왜 살피냐고. 안 살폈으면 걔가 누구 건지 어떻게 알겠어요? 옷 있으면 뭐 저 쇼파 위에 갖다 놨는데 끌고 와가지고 갖다 줘. 누구 건지를. 그래서 김미경 목사님이 야는 남자가 뭘 잘 챙기겠네. 남이 거 잘 챙겨주니까. 이스라엘이잖아. 이스라엘. 벌써부터 틀려. 남을 자꾸 돌아보는 거야. 전에는 저거 할매 쟤 때문에 지도 안 웃고 나도 안 웃었거든. 내 미워하지 마세요. 네 알잖아. 근데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어쩌는지 요새는 와가지고 한 번 입 맞추면 계속 와서 입 맞추고 계속 바이바이 하고 막 풀렸어. 뭔가는 모르겠어. 달라졌어. 왜 스스로 해야 되는지 알겠어요? 고기 잡는 법을. 고기는 안 잡아도 돼. 사다 먹어. 돈만 있으면 입맛대로 있으니까. 근데 원숭아게 사단 악마들은 자기들이 잡아야 돼. 오늘 처음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나는 그거는 모르고 이제 어떤 때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이러겠는데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명령한다, 저주한다, 이제 그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다 내가 왕인데, 내가 왕인데,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내가 왕인데 네 깎아 안 망설여봐라. 여호와 말씀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명령한다가 아니라 내가 왕인데 네 깎아 안만 해봐라. 하나님께서 원수에게 준 것이 있고 안 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요? 자기 멋대로 지금 살고 있어요? 오늘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어. 첫째도 둘째도. 첫 번째는 아담이었고 두 번째는 노아의 자식들에게 오늘은 혼돈시켜버렸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주 만물에 대해서 기도할 적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명령하노니 바다야 바람아 잠잠할지어다. 태풍 오고 강풍이 불지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내리라 하잖아요. 천사가 너를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을 것이다. 이거 시험 받는 사람들이요. 또 이거하고 똑같이 시험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시험을 자기가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야. 종의 말을 명심해야 되는 거야. 집 밖에 나가지 말라 나가가지고 뛰라 하니까는 나는 뛰도 예수님께서 받들어주니까 안 다친다 하면서 뒤로 뛰었어. 척추를 다쳤어. 그래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서 장애자가 안 된 거예요. 내가 원수들하고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돼. 언제까지? 안 되면 원장한테 묻지? 안 되면 목사님한테 묻지? 하나님께 다 끊어버릴 때가 있어. 언젠가 밤이 오리니 언제가 끊어버려. 자는 밤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모든 걸 다 끊을 때가 있다고. 여기 것도 다 끊을 때가 있다고. 그렇게 되기 전에 미리 기도하고 준비해야 돼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말씀으로 인도하는 걸 따라가는 걸 원장을 통해서 여러분들 보잖아요. 원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는 직장 들어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거 그거 따라가야 돼요. 자기 스스로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것들이 언젠가 다 끊어진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면 못해요. 기도도 하라 할 때 하지 못하려면 못합니다. 바라만 보고 있지 노랫말이 다 있어. 내가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 죄를 지어도 악을 행해도 기도 안 하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 놔두라는데 놔둬? 그러면 내가 물을 적에는 답답하니까 묻죠. 왜? 새끼니까. 답답하니까. 눈에 안 보이면 괜찮아. 보이기 때문에 놔둬래. 그러면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내 맘대로 못한다. 그래서 하라 할 때가 있고 하지 말할 때가 있다. 그것은 하라 가리킬 때 다 배워야 돼. 원수에게 지고 나면은 지옥이야. 사람들과 싸우다가 죽으면 죽는 것으로 끝나겠죠. 그 사람하고 싸우면. 오늘 부원장님이 늦게 돼서 예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오니까 작업하더라고 도로 올라오셔서 제 방에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왔는데 이제 일을 한짐 지고 와서 나한테 다 풀어놓은 거야. 처음에는 내가 모르고 있었어. 근데 나중에 이제 자꾸 이제 얘기를 하시니까 얘기 자꾸 들으니까 내가 물을 수밖에. 그랬더니 시험의 속에 있던 것이 그런다. 시험에 자꾸 보인다는 거야. 시험의 속에 있던 것이 그런다. 그래서 이제 그때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 예.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은 마지막 번에 나오는 거는 강 원장님하고 우리 조상들하고 원수야. 예. 근데 원수라도 조금 원수가 아니라요. 근데 마지막에 그 원수가 나오는 거야. 용서해달라. 근데 저를 보고 나는 이제 모르고 이제 너하고 원수 되는 자도 용서해달라고 해라. 그래서 한 용서하고 구원하고 거두어서 천국 가게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니까 고맙다고. 내가
너무 못되게 했고 내가 죽였다고. 그런데 나를 이렇게 용서해줘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가겠다고. 이것들이 붙어가지고 남편을 통해서 밤새껏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죠. 잠을 못 자게 하는데 그냥 예수피 안 그러면 대답 안 하고. 근데 그것 갖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서 살려달라고 와가지고 지금 그러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 참 내가 입을 열지 말았어야 됐어. 짐을 질 수 있는 자에게 지어야지. 알지도 못하는, 자기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한테 붙어가지고 그럴까 못 자란 말입니까? 했거든요. 근데 내가 안 들었으면, 영정 강원장님이 안 왔으면 내가 안 듣죠. 목사님 집이 잘 안 가니까. 그러니까 오니까 자꾸만 듣는 거죠. 듣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한마디씩 걷어내는 게 이제 몽땅 내한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오늘 그 아버지, 할머니 누구냐니까 할머니 속에 있던 거, 시어머니 속에 있던 거, 시아버지 속에 있던 거, 그 위에 대대로 다 회원들 구원하고 걷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강씨 집안하고 이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되냐니까는 외삼촌들하고 좀 원수죠. 근데 외삼촌이 잘 하셔. 우리 가서 채소 해오잖아요. 또 자기 밭에 없고 누가 이제 뭐 어디다 가면 이제 동네 소문이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채소 저거 갈아야 되는데 아깝다 하니까 또 와가지고 빨리 해가지고 하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남의 밭에서도 해가 군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우리가 해갖고 난 뒤에 그 밭에 농사가 잘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늘 해줘야 돼요. 기도해 주는데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 다시는 이 사람들 못 파는 일 없게 해달라고. 뭐든지 해가지고 잘 팔게 해달라고. 공 끌어주니까 좋네? 이게 아닙니다. 다음에는 그래서 한밭에 가가지고는 그 집에는 거의 시간이 많이 넘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누런잎이 많이 앉아가지고 속고기만 우리가 해갖고 온 적이 있는데 우리 보고 일 잘한다고 그 사장님이 아이고 일을 너무 잘하네요. 우리 것 좀 와서 해주셨거든요. 내년에 또 그러게 해버리면 아이고 사장님 내년 부르면 안 되죠. 내가 왜 그러겠어요. 그 밭대기 그걸 다 그 몇 개, 한 개도 한 동도 아니고 몇 개나 되는 거. 아이고 내년 부르면 안 되죠.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이스라엘을 지금 다니면서 막 보고 요거 갖다 주고 저거 갖다 주고 막 도량을 하고 있어요. 내 것만 챙겼던 것에 대해서 내 새끼만, 나만, 남의 새끼들하고 싸우면 막 두드려가지고 쌍부신지를 써가지고 난리를 치고. 그렇게 해서 나한테 유익되는 게 없다고. 언제든지 주고자 하면 받는다 했어요. 저한테 빚진 사람은 다 잘 살아. 근데 내가 사기쳐은 아니야. 우리 외삼촌 때문에 내가 돈을 빌려가지고 쓰고 내가 하다가 나중에 계산을 하고 내가 돈을 빌리거든요. 언제쯤 갚을 수 있을 그걸 계산해가지고 돈을 빌렸는데 자꾸 이게 너무 오래 가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이제 1년씩 걸리니까는 안 됐고 이래 해가지고 빚잔치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지금 생각하면은 빚잔치 안 하고 내가 돈만 벌자 뻔했더라면 내가 부자가 됐어요. 지금 이렇게 안 살아. 대구에서 갑부가 됐을 거예요. 근데 왜 그랬냐니까 나를 잡아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내가 예수님을 떠나가지고 있었고 잡아줄 사람이 없었어. 박정희 시절에 내가 마음먹고 하자는 것 같으면은 50만원 100만원에도 벌었을 거예요. 남자들이 잔압 특권 다 해가지고 5천원 벌어요. 근데 10,000원이면은 10만원이라고 했대.
내가 돈 벌어고 자꾸 했더라면은 그때 그거 사가지고 한 달에 하나씩 집을 샀더라면, 그렇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내가 땅을 샀더라면 대구 갚아 안 됐겠습니까? 나를 도와주는 자리가 없어. 무조건 땅이 비싼 줄 알고 집을 한 번 사는데도 머리에 기억속이 없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집은 비싸다고만 생각해보라. 근데 여기 와서도 하나님께서 어저께인가 저한테 또다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집을 이것저것 생각하고 이런 것 저런 거 생각하니까 에이 남해에서 했는 건 전부 손해나무밖에 없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남해 때문에 돈이 생긴 거예요. 거기 거 처음에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그거 집 잡혀가지고 남편한테 집을 사주고 남편이 있던 집을 받아가지고 그걸 세를 놓으니까 전세 빼가지고 또 사고 전세 빼고 또 사고 해가지고 그래서 결계 거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거로 된 거라. 그래서 이거 이자 돈을 막 지금 몇 년을 쓰고 있는지, 처음에는 7점 몇 프로였어요. 마을 공고를 쓰게. 7점 몇 프로인데 이자 돈도 비싸게 주고 참 오래 썼다 했더만은 이게 그것 때문에 돈 벌었잖아.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맞아. 그래서 어저께 다시 계산해가지고 계산을 다 이렇게 해보니까 이래저래 이렇게 하고 나면은 마무리를 할 수 있겠다. 내가 이제 얽히고 설켜가지고 남한테 문제되는 거는 없겠다. 이제 어느 정도만 이제 하고 나면 되겠다 이 생각했어요. 하고 나니까 사실은 마음이 좀 가벼워져요. 내가 죽더라도 이제 문제에 걸리는 것이 있을까봐 이것 때문에 이제 걱정을 했는데, 이거는 빨리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해보니까 그래서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바칠 게 없네요. 예. 교회까지 어느 정도 궤도에 세워놓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것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칠 게 없네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은 그런 말까지 했어요. 이것을 하는 것은 숨기지 않고 계산하는 것대로 하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은 거예요. 계산을 좀 하라는 거예요. 덮어놓고 살지 말고 어떤 것이 유익한지 내가 쓸 수 있을 만큼 냈을 때 쓰고 없을 적에 빚내가지고 쓰는 건 안 돼. 빚내가지고 자꾸 빚에 빚을 지거든요. 그래서 없을 때 성리라 하니까 없을 때 성리는 건 어떤 식으로 하냐니까 양이 많은 게 아니고 적은 것을 성리는 것.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나한테 돈을 빚진 자들은 돈을 두 사람이 있어요. 내가 못 갚았는 게. 떼어먹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우연히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렇게 됐는데 그들에게는 너무나 제일 많이 축복을 했더라고. 제일 많이. 그래서 오늘은 아침에 이제 허락할 거니까 만나라. 그래서 아침에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안 받아. 그래서 왜 전화를 안 받습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회사가 논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안 그러면 이제 발로 뛰어야 돼. 전화로 안 되면 발로 뛰면 가서 집을 하나 알고 있으니까 아는 집에 찾아가서 내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이제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내가 가라 할 때 가라. 그러셔서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든가 말씀을 하시면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또 계획하고 물어보면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할 수 있는 여건도 주시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나한테 13,000원을 빚졌어요. 내가 13,000원. 그러면 지금은 13,000원간이 얼마가 안 되지만 그때는 10만 원을 확 줄여가지고 합의가 돼가지고 10,000원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0,000원이 큰 거죠. 그래서 13,000원이니까 액수가 많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집에 제일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고 그래서 그 집에 다 구원해달라. 또 오늘 새벽기도 때는 그 영이 와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죽어도 너희가 없어지는 줄 아냐? 예. 빚지고 죽으면 될 줄 알지만은 아니다. 빚지면 갚을 길이 없으니 죽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살아남으려고 애를 썼더라면, 그때 정말 내가 낙심만 안 했더라면, 그걸 언제 후회하게 되냐니까 기도를 하면서 후회했어요. 그때 내가 낙심 안 했더라면, 마음의 실족 안 했더라면, 그때 돈 벌어서 그때 땅을 사고 집을 샀더라면, 아무 걱정 없이 그거 팔아가지고 막 그냥 교회도 하고 기도도 할 건데, 그렇잖아요. 그때 땅을 많이 사놨더라면, 그때 땅을 사놨으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어요. 그러면 뭐 이초성 목사님 나도 막 팔아가지고 막 교회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선교도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마음에 소원했던 것을 할 수 있는 기한은 좋지만은 내가 실망좌절한 것 때문에 안 된 거야. 제일 망하는 것이 실망이에요. 실망좌절, 낙심. 죽음으로 끝나는 거 아니야. 항상 내가 낙심하고 힘들 때, 진짜 죽고 싶었을 때, 그때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도와줘서 못 죽었어요. 그럴 때마다 참, 이 성경에 보면 죽음도 피해가 안 가잖아요. 뭐 죽는 길도 안 되냐고 했어요. 죽으려고 갔는 데서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하니까 또 못 죽어. 이 사람 때문에 또 못 죽겠네. 마지막에는 결혼하게 되니까 이건 이 사람 때문인데 죽지도 못하겠네. 그러면 자기가 먼저 죽잖아요. 죽고 싶어 하니까 복은 다 떠나가고 나한테 뭐가 남아있어요? 저주만 남았던 거예요. 그래서 죽고 싶다 했던 거를 회개해야 돼요. 죽고 싶다. 빨리 가고 싶다. 누군가를 통해서 교도소에서 뭐라 그러죠? 교수형을 받거나 이러잖아요. 근데 마지막 날은 잘 먹인대요. 근데 죽는 걸 아는데 뭐 잘 먹을 거 뭐 있어? 잘 먹는데요. 그렇게 하고 지금 교수대로 가고 있는데 비가 오니까 물 없는 데로 피해서 가더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생명은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죽고 나면 딴 게 없어. 그런 말들을 들었을 적에 그것이 내 거로 삼아야 돼요. 언젠가 그 들었던 말들이 나한테 필요할 때가 있고 남에게 필요할 때가 되고 또 딴 사람들 통해서 그런 말 듣죠. 자꾸 내 죽을 거야 해서 그때 붙잡아줘야 되는데 안 붙잡아줘 자살해버려. 내 죽고 싶어 근데 안 붙잡아줘 자살해버렸어. 차를 좀 태워달라는데 안 태워줬어. 돌아오고 나니까 거기서 차를 죽어버렸어. 마지막이라는 거, 우리에게는 언제가 마지막 될지 몰라요. 또 나를 통해서 그 마지막 된 사람을 구원하고 살릴지 몰라요. 항상 내가 똑바로 살면은 바르게 볼 수 있고 바르게 들을 수 있고 바르게 행할 수 있어. 알아들으십니까? 그래서 강단에서 무슨 말이 나가든지 헛말로 듣지 마라. 헛말로. 나 상관없어. 나한테 필요한 것만 듣고 나한테 필요한 거 안 듣지. 그거 딱 걸리게 돼 있다고. 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들을 때 강단에서 나올 적에 열일 제끼라 놓고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의 준비도 필요해요. 청년들 뭐
나도 그럴 때가 있었지만은 2시, 3시까지 있다가 새벽기도 나와서 졸아. 예. 새벽기도 드리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고 기도도 그래요. 늦게 잘지라도 새벽기도 꼭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새벽기도 나오죠? 그냥 나오는 거 아니야. 원장 기도한다. 답변 보내주세요. 어떤 때는 한 번 하고 어떤 때는 3번 하고. 3번은 뭐죠? 성부, 성자, 성령께 부탁하는 거예요. 한 번 할 때는 그냥 하나님께 한 번 하고. 오늘은 다 나왔겠지. 그럼 그날 안 나와. 네. 오늘은 다 나왔겠지만 그날 틀림없이 안 나와. 종의 기도를 기도하는 거 무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이 염려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종이 사니까 그 남해에 7천만 원 융자 받아가지고 남편 집 사주면서 이게 풀린 것이 성도들도 다 푸른 거예요. 저 남의 땅이 도대체 남에다가 땅을 사게 하고 또 사게 하고 저는 막 원망했어요. 이것만 안 했어도 내가 이렇게 지금 힘들지 않을 건데 막 그냥 동부서적 이게 뭐냐고 막. 근데 그건 원망해도 돼요. 지금 눈앞에 닥친 일이 있으니까. 남을 의지하고 매달리고 이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가 다 하고자 하는 마음이고 남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남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 날 좀 안 도와주나 거지근성입니다. 항상 내가 남을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돼요. 원장이 잘 살아서 그래서 때거리도 붕뿌에 있어요. 굶을 적에 내가 돈을 벌면은 땅을 싸가지고 남을 위해서 부르마 하나 미천하면 해가지고서 꼭 한 사람 앞에 하나씩 해줘야 되겠다. 지금 그것이 지금 밖에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몸이 부르마야, 뇌학과야, 자동차야. 여러분들이 영적을 세우는 것이 지금 미천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그거 이제 안 되겠으니까 남동생이 밑으로 누리에 있으니까는 얘들이 군에 갔다 와서 자립하면은 그때 가서 보험에 가든지 양론에 들어가든지 해서 같이 먹고 같이 울겠다. 같이 즐거워. 그렇게 해야 되겠다. 마음에 작정을 했어요. 지금 여기서 왜 자꾸 먹여요? 본이 주고 집 다 있는데 여기서 30을 왜 먹여? 왜 여기서 잠을 자워? 그렇잖아요? 그렇게 마음 먹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지 근성들을 보이세요. 필리핀 가가지고 막 사택 있으면 뭐 얻어가는 것만 생각하는 거야. 나를 하루 강단에 세워가지고 거지 근성 버리라고 했어. 우리가 6.25 사변 때 너희가 와서 도와줬고 너희가 쌀을 줬는 나라다. 그때 잘 살았는데 지금 왜 이렇게 사냐. 너희가 지금이라도 잘 살아서 너희 나라가 잘 되고 세계를 잘 살게끔 해야 되겠다. 성경해야 되겠다. 이만 가지고 살고 감사의 마음으로 11조라고 했어. 11조 합니다. 뭐 돈이나 있어요? 그래서 그 11조라면 많이 해야 되는 걸 이렇게 하는 거라. 11조라는 것은 100원이면 10원이야. 10원이면 1원이야. 그것까지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 부담감이 없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는 이제 이사진 목사님도 용기를 가지고 봉투를 다 만들어가지고 없는데 이거 할 수 있나 이랬는데 말씀이 선포됐으니까 그래 하고 나니까 꼬박꼬박 한대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미래 기도를 하는 거야. 매일 돌아가면서 저녁에 와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생명줄을 끊지 않으려고 성경하고 차별이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아까워하는 사람 끊으세요. 아까워하고 인색하고 했으면 끊어요. 그걸 끊으면은 도리 하나님께서 딴 길로 축복을 해주실 겁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한 거야. 자기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10,000원을 올리라 할 때 나는 10,000원 가지고 했더만 그게 반달치라는 거예요. 내가 똑바로 못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 10,000원을 인상해라. 할 적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고 2다리를 댕기든지 너희 다리가 부러지면 난 모르겠다. 유전도사가 딱 다리가 부러졌죠. 그냥 부러진 것도 아니에요. 대나무를 비틀어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침대에서 내려올 때 넘어진 게 나하고 똑같은 상태에 넘어진 거라. 근데 나는 안 다쳤는데 늙어도. 근데 토끼같이 가벼운데 왜 그게 비틀어지냐고. 이거는 그냥 부러진 게 아니다 싶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는 이유가 나온 거야. 종을 무시할 수 없어요. 지는 해는 해가 아닌 줄 아냐. 우리 친정어머니가 젊었을 때 일 못했으니까 기도할 때 지는 해는 햇빛이 아니라 니한테서 머리가 뜨겁지 않은 것뿐이다. 여기 기도원이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들다 놨으면은 실망좌절하지 말아야 되는데 뭐예요? 며느리한테 쫓겨났다고 생각하니까 실망좌절하고 내 며느리 생각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없는 거 말하는 거 아니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끝까지 건강하게 계시다가 가신 거로 전 그걸로 족하고 감사해요. 과연 구원 받을 수 있을까? 몇 번이고 제가 그 생각했어요. 어머니한테. 기도는 기도고 행동은 행동이고 영과 육이 같아야 되는데 영 따로 육 따로 기도 따로 다 따로 하면 안 돼. 영혼 몸이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 몸이 영혼 몸이잖아요. 육은 흙이고 영이고 주신 하나님 영이고 혼은 수호천사예요. 수호천사는 영은 하나님께서 3300년 만에 보냈고 혼은 우때 조상의 혼이래요. 뭐예요? 수호천사를 말해요. 선비영이라고 하더라고. 장수영이더라고 힘이 셌을 건데 선비영이라 가지고 힘은 없고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는데 나를 선상으로 쓰고 계시잖아요. 거짓말 아니죠? 항상 누군가에게 가르쳐주고 싶고 내가 아는 건 누구에게도 감추고 욕심 있는 사람은 전부자 니한테 안 가르치고. 근데 저는 그런 게 없어요. 다 너무 다 이제 내주니까는 내 마당의 샘물을 도나무로 흘려보내지 말라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네가 차고 넘칠 때까지 주지 말라는데 자꾸 줬어. 왜? 나이 먹으면 나 주고 잊어버리니까. 젊은 사람 기억하고 있다가 언제가 써먹겠지 해가지고 자꾸 줬어. 그걸 자꾸 나무래시더라고. 그 나무래는데 제가 그걸 모르죠. 몰라니까 회개도 안 해. 자꾸 그래도 저 회개 안 했다면 지금까지 회개 안 한 것 같으면 해봐라.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구별하지 못하고 해가지고 자꾸 말씀하시고 그걸 그대로 했고 불순종했었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회개도 안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사해 주시고 묶였으면 풀어주시고 잡혔으면 놔주시고 막혔으면 뚫어주세요. 예수 이름 믿습니다. 아멘.
몽땅 해결해 줄게 그래요. 죄가 하나가 들어오면 하나가 아니에요. 하지 마라 했는데 불순종했잖아요. 자꾸 했잖아요. 이거는 꼭배기 죄를 지은 거야. 근데 자꾸만 이렇게 나가도 때가 되기까지는 내가 회개를 또 못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자꾸 회개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해주시면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해도 때가 돼야 말씀이 나오는 거라. 꼭 이때 하는 거 왜 그러겠어요? 나와 같은 사람 많으니까 너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는 먼저 채우라고. 여러분들은 채우라지 말고 바로 가라고. 채우라는 건 너무 힘들어. 내가 모든 걸 다 하고 나서 말씀을 전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고통 받을 만큼 받아야 돼. 누가 나를 위해서 하는 사람 있냐고. 영이 안 해주시면 할 사람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십니까? 네. 그래서 담에서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다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율법으로 잡아와요. 틀렸잖아. 그 이단이잖아. 뭐잖아. 얼마나 들어요. 자신들이 그 겁나서 누구한테 마음대로 말 못하잖아요. 다 잡혀있어. 인정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누구한테 하는지 다 자기한테 나에게 하는 말씀이야. 남이 아니고 저 율법자들한테 말하는 게 아니고 오늘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들을 때 지금 나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들어야만이 내가 고치든가 말든가 할 건데 그렇지 않으니까 나는 예외가 되고 저 사람 니 때문이라고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감사합니다. 어떡할까요? 말씀 여기까지 하면 알겠죠? 요래봬도 1시 다 됐어.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도 주셨고 영생도 주셨지만은 우리가 늘 넘어지고 실족하고 하는 것은 육에 매여서 육적인 것 때문에 늘 실족해 넘어지고 영을 배반하고 무시하고 개무시할 때가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고 갖가지 죄를 짓습니다. 오늘도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진실로 믿고 회개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거 하나님께 감사하고 맡기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